자, 오늘 말씀은 잠언서 2장의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912페이지 잠언서 2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자, 찾으셨으면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오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잠언은 유대인들의 지혜가 농축되어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마디로 오래도록 새로운 말씀. 쓰여진 지가 참 오래되었지만 언제 읽어도 새로운 말씀이고 앞으로 미래에 읽어도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정말 신비한 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생의 처세술을 가르치는 처세서라든지 도덕책이 아닙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18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구절인데요. 잠언서에 18번 반복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라. 여경지근. 그러니까 모든 삶의 원칙은 다른 데에 있다는 것이 아니죠.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삶의 원칙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그 생각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또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주변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것. 이것이 잠언의 목적입니다. 성경에서 지혜와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고르라면 솔로몬을 고를 수 있겠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맨 처음에 하나님께 구한 것이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네가 다른 걸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도다. 즉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이 지혜다.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하시고 또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선물로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의 통치 초기에는 솔로몬이 참 지혜롭게 행동을 했고 또 많은 주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배우려고 멀리서부터 찾아오기까지 했었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2장은 1절부터 22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 알파벳 숫자가 22글자죠. 그래서 그 알파벳 글자 수와 같은 22행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지혜를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 지혜를 의인화했습니다. 지혜를 사람으로 표현을 했어요. 특별히 여성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잠언서를 잘 읽어보면요. 31장이 잠언의 마지막 장이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르무엘이라는 사람의 어머니가 그 자녀를 훈계하는 내용이 잠언서 31장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고 지혜 역시 여성형으로 의인화돼서 표현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 보면 지혜에 반대되는 개념이 또 등장을 하죠.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오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할 것이다. 여기 보면 지혜의 반대되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음녀, 미련한 계집, 이방 계집. 자, 이 두 여인이
지혜로 대표되는 지혜와 지혜의 여인과 음녀가 각각 상을 차려놓고 사람들을 초대해요. 자기에게 오라 이렇게 초대를 합니다. 그것을 이제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누구하고 밥을 먹느냐, 누구하고 식사를 하느냐, 이걸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율법 가운데 이방인들과 그 밥을 먹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율법이 있을 정도로 누구와 식사를 하느냐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하나가 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지혜와 음녀가 각각 상을 차려놓고 초대를 할 때 누구에게 갈 것인가, 즉 이것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특별히 잠언에서 음녀에 대한 언급은 4번 등장을 하는데요. 음녀는 지혜와 정반대로 잘못된 방향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런 존재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고자 할 때 먼저 그 사람에게 지혜를 선물로 부어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성령님을 통해서 지혜를 부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7 집사 중에 한 분이었던 스데반 집사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충만했던 인물인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으로 지혜를 채워주시고 또 그들을 들어서 그 다음 일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됐죠. 지식은 배울 수 있어요. 지식은 학교에서도 배우고 책을 통해서도 배웁니다. 그러나 지혜는 그렇게 배워서 이루어지는 거라고는 할 수 없어요. 지혜는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데 말씀을 통해서 받고, 기도를 통해서 받고, 찬양을 통해서 받고, 예배를 통해서 받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특별히 영적인 과정을 통해서 채워지는 것이 지혜고, 반면에 지식은 얼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얻을 수가 있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지식이 많은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그럴듯하지만 신앙인의 관점에서 들어보면 참 저 사람은 저런 한계가 있구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구나. 이 인생이라는 그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부어주신 지혜를 가진 자는 이 인생이란 틀 안에 갇혀져 있지 않죠. 또 현실 생활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이것 이외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갇혀 있지 않죠. 그래서 지혜와 지식은 어떤 경우에는 성경에서도 비슷한 말로 쓰이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가 굳이 구분을 하자면 지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다. 지식은 얼마든지 우리가 그것을 또 쌓아갈 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잠언서에 보면 지혜와 음녀가 대비가 되고 있는데, 여성의 아름다움이 잘못 사용될 경우에는 무서운 무기로 바뀌게 된다는 것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녀에게서 멀리하여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아라, 이렇게 계속 경계를 하고 있죠. 자, 이 잠언서를 통해서 잠언서가 과연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거는 수천 년 전에 유대인들 그 사회에서 통용되던 그런 말들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잠언은 오래도록 새로운 말씀이다. 늘 언제 읽어도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의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 주신다. 다른 것이 바른 방향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삶의 바른 방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하면 그것은 바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떠나서 어떤 행동을 한다면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치가 없는 일이 되고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와 태도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없다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 가르치고 있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는 말이 잠언서에서는 여러 번 반복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잠언서의